토요일 날 몇 달 됐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 초대를 받았어요. 지방인데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데 토요일은 교단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을 쪼개서 미리 설교 준비하고 결혼식장에 가요. 사실은 이 고속도로로 막혀도 한 2시간 정도면은 안 막히면 1시간 반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연휴가 낀 토요일이었어요. 고속도로 이제 기분 좋게 달리는데 그 만남의 광장 지나서 가다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뭐 언제 풀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내비를 쳤는데 내비 기능에 빠른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돌고 돌아도 멀리 돌아도 빨리 가는 거. 그거를 이제 쳐봤더니 바로 이제 내 눈앞에서 고속도로를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인데 이건 고속도로로 쭉 가야 되는데 국도로 가는 거겠죠. 나가라니까. 불과 몇 미터를 앞두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난생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꼬불꼬불하고 나중에는요 논밭을 가로질러도 갔어요. 야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시간 30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목사님들 고속도로를 그냥 타고 온 거예요. 4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도착을 못했어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미리 좀 인사 좀 하고 이런 상황 좀 알려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인데 더 빨리 도착했어요. 돌아가는 길. 불편했고 낯설었고 그런데 그 길이 빠른 길이었고 적합한 길이었고 옳은 길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돌고 돌게 하십니까? 고속도로처럼 착 우리 인생이 그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꼬불꼬불 구불구불 왜 이렇게 다니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그 끝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구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맨 끝에 뭐라고 써져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 쫙 뚫린 고속도로도 근데 답답했던 국도도 낯설었던 비탈길도 농과 밭 사이길도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선을 이룬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픔도 포함해요. 실패도 포함해요. 절망도 포함해요. 질병도 포함하고
재정의 위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웃으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웃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명예롭게 사시라고요. 응?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잘 사십시오 그러면 잘 사세요. 잘 사세요. 근데 잘 사는 게 뭐예요? 책임을 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 책임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눈물이 나면 네? 울어도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 놓고 우세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어디서 만날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나에게 닥쳐오죠.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돼요? 안 된다니까요. 거꾸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된 더 빅 피처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인데 빅 피처, 큰 그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제 뭡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 다윗,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소개했냐면 빅픽처 스토리라는 큰 그림,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큰 이야기다. 빅피처 스토리. 하나의 거대한 구속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시작부터 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모든 사건이 있죠, 성경에. 근데 이 사건이 흩어진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큰 그림으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빅 피처 스토리 바이블,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회복. 이 네 가지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구속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빅 피처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그림으로
실수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2025년도 8월 지금 첫째 주일 요 한 조각밖에는 못 보죠. 지금 현재 당장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를 보는 거죠. 이 한 조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좋은 일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체험하고, 가정의 위기도 오고, 욥과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상실감과 외로움과 또 때로는 죄책감에, 그러면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선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 안 한다는 거예요. 빅 피처,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시작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요 정도가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과거에 깨달았고 지금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불확실한 추측이 아니라 믿는 자가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한번 가사 좀 한번 읽어봐요. 가사. 시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후렴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모든 일, 기쁜 일도 있고 성공도 있고 회복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내 인생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만드신다. 이번 주 이제 휴가라고 어디 가진 않았는데 우리 교단에 그 성령 캠프 집회가 있어서 거기만 1박 2일 갔다 왔어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휴가라고 점심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대를 했죠.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근데 여기 팔당대교 지나서 유명한 팥 칼국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팥 칼국수는 내 인생의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나는 그 신방 다닐 때 그렇게 팥칼국수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나는 그 맛을 아직도 몰라. 이 나이가 돼도 몰라. 그래서 설탕 맛으로 먹는 거예요. 설탕 뿌려가지고. 신방 가서 나는 얄밉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잘 안 먹으니까. 응? 그래서 나중에는 부잣집에 가면은 많이 먹고 가난한 집에 가면 적게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응? 그래서 신방 다닐 때 부잣집에 가든 가난한 집에 가든 밥을 무조건 반을 다 덜어내고 그냥 다 조금만 먹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했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음식들을 안 해. 신방 가도. 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막 청소까지 다 해놨어요. 청소까지 다 하고 1년에 목사님 신방 오는 날이 대청소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이제 막 음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팥칼국수 내가 막 신방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먹고 힘을 못 써 나는. 그리고 맛도 모르겠어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설탕을 막. 근데 이제 후배가 사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국물이라도 좀 먹으려고 국물 좀 따라가지고 설탕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탁 먹으려고 그러는데 종원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옆에 사람이 화났다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로 갈 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거기 설탕이 집어넣는데 근데 이제 국물을 조금 이렇게 덜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하고 집사한테 이건 공짜다. 그럼 먹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공짜라 맛있나 봐. 근데 이제 집사람이 원래는 이제 거기 보니까 소금통이 있고 설탕통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두 개가. 근데 이제 집사람이 소금을 집어넣는데 나는 소금 넣지 말라고 나는 설탕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설탕을 넣어서 먹는데 진짜 기똥차게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게 팥칼국수가 이런 맛이구나.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맛인 줄 알고 해서 막 설탕 뿌려서 먹는데 맛이 흐려요. 이렇게 설탕이 들어갔는데도 밋밋해. 분명히 달긴 단데 아까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하죠? 이상하다 이거. 아까 거랑 다른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설탕을 넣더라도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소금을 넣었거든요. 근데 아주 질감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소금이. 요즘에 그 유명한 커피숍에 여러분 소금 커피 등장한 거 알아요? 저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셰프가 그 커피에 소금을 넣었다는 내가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셰프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소금 따로, 후춧가루 따로, 마늘, 또 생고기,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그걸 만약에 따로따로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네? 못 먹죠. 근데 그것을 싹 합쳐가지고 셰프가 요리를 하면 진짜 맛있죠. 우리는 왜 소금이 들어가? 설탕만 넣으면 되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분이 쓰신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한테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데 누구한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자, 8장 28절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잊은 자들에게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증명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뒷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5개를 말할 거예요. 미리 아셨다. 예지예요. 자, 계속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정했다. 자, 미리 알고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했어요.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시고. 자, 미리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콜링, 소명. 이 불렀다는 게 소명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부르신 그들, 소명을 받은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러니까 예지,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소명, 부르시고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해요. 의롭게. 여러분 의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완료형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영화롭게 어떻게 했대요?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대충대충 한 게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주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런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성화 다음에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도 바로 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단계가 그의 일생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형들에게 팔리죠. 억울하죠. 누명 쓰죠. 감옥까지 가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감옥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몰라요. 예? 뭐 요셉이 형한테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나 팔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예?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오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나중에 그 요셉이 막 울잖아요. 그 울음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위대한 점은 성경에서 그 성경 기록자가 삭제를 했어요. 요셉의 침묵이에요. 네?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요, 요셉.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좀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누가? 그걸 잘 봐야 돼.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거예요. 28절에도 생략이 돼 있어요. 29절은 생략이 안 돼서 29절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누가? 주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면 28절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1번 저 풋노트 보면,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예? 그런 일들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쫓아다녔는데 이게 결과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너무 허망하잖아요. 실패로 보이잖아요. 비극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 실수 안 하는 것.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실수 안 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있죠. 예? 이해도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도 그건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기분 나쁘고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그러므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직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곡선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지연이 될 때도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비추어 큰 그림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반드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분해 죽겠어요. 네? 울어요. 우는데 걱정은 하지 말고 우세요.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뭘 만든다고요? 선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너무 길고 돌고 도는 듯해서 답답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눈물, 나의 기다림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외로움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고백을 삶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